이거 마이크 소리를 조금만 더 청명하게 또 만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습도가 있어서 소리가 다른 때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방송실에서 잘 해줄 것입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 말씀 성령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능력, 성령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이제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는데 오늘 말씀에서 함께 보진 않았습니다만 기드온이 이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시죠. 너 아비 집에 가서 바알과 아세라 상을 다 때려 부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드온이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함이 있었어요. 어떤 불안함이 있었냐면 혹여나 아비 집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이 나를 핍박하면 어떡하지? 그 우상을 때려 부순 것 때문에 핍박하면 어떡하지? 나아가서 온 동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핍박하고 이 우상 부순 것 때문에 문제가 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은 있었고 마음의 걱정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집에 가서 밤에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데려 부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드온이 염려했던 그 일이 바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여러분, 이 기드온이요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었는데요,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었을 때 격분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우상을 부쉈을 때 격분하는 사람이 누구죠? 우상을 숭배하는 미디안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미디안 사람들이 격분했기라도 하면요 우리가 좀 이해라도 하죠. 원래는 그들은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해라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우상을 부쉈을 때 격분했던 사람은 미디안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이에 대해서 격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우상을 때려 부수는 기드온을 향해서 격분했다. 우리가 봤을 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상황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과거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하고 뛰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찬양하고 뛰놀고 춤췄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드온의 시대에 이렇게 타락한 모습들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찜찜했는지 모릅니다. 이 민족이 어쩌다 이렇게 타락했을까?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것도 아닌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뛰놀았던 사람들이 어찌하여 이 짧은 시간 내에 타락하게 됐을까? 과연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의 경우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경우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은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갔던 다윗이에요. 사울에게 쫓겼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그 광야에 가면서 쫓겨다니며 살 때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가 통합 이스라엘 왕자에 오르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 남편이 있는 여인을 취해서 간음하고 그 부인을 임신시켰어요. 그리고 그 남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충신 우리아를 전장의 가장 앞선에 세워서 죽였어요. 사실상 살인죄를 저질렀단 말이죠.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간의 의라는 것이 마치 벼랑 끝에 서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 벼랑 끝으로 떨어질 수가 있고, 살오는 판에 걷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들이죠.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전체 합동교단의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회에 오시는 분들은 전국에서 각 노예 대표 목사님들이 다 오십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오시겠습니까? 어느 정도 명망이 있으시고 또 실력이 있으시고 검증되신 분들이 각 노예에서 5명씩 6명씩 이렇게 선별을 해서 노예에 다 모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간혹요 이 총회에서 간혹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어떤 때는 금권 선거, 그러니까
임원을 뽑을 때 돈을 써서 선거를 치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총회를 치르는데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 서로 의견이 달라서 고성이 오가기도 하는 모습들이 보이곤 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진다, 이런 아주 식상한 어떤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누군지 거의 다 모릅니다. 어떤 분들이 그 자리에 계신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마도 각 개인 그 목사님들은 다 각 교회에서 존경받으시는 분들일 거고요, 그 노회에서 존경받으시고 실력을 인정받으신 분들이 그 자리에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도요, 잠깐 우리의 마음이 놓여질 때, 내 마음이 방심될 때, 내 마음 한순간 딱 놓았을 때 타락하고 고성을 지르고 금권 선거를 저지를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주 방심하는 틈을 누가 놓치지 않습니까? 사탄이 놓치지 않아요. 우리가 잠깐 마음에 방심하는 틈을 놓치지 않는 게 바로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두려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서 있는 줄 알지만 우리의 마음이 나태해지고 잠깐이라도 놓게 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의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간혹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을 접할 때마다 저를 포함해서 저와 같은 많은 젊은 세대의 목사님들이 비난의 칼날을 막 내세웁니다. SNS에서, 또 어떤 미디어에서, 진보적인 미디어에서, 야, 어떻게 선배 목사님들이 저럴 수 있지? 그래도 정치 경력이 있으시고 명망이 있으신 저런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금권 선거가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자기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여기가 국회도 아닌데 저렇게 고성을 지르면서 싸울 수가 있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분들이라고 해서 젊었을 적에, 젊은 목회자 시절에 그 뜨거움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그분들이 젊었을 때 우리 젊은 목사님보다 못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해요. 저는 그분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보다 훨씬 더 뛰어났을 거고, 훨씬 더 영성이 있었을 것이고, 우리보다 더 실력 있는 분들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심하지 않으면 다음은 너희 젊은 목사 세대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죠. 조심하지 않으면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죄에 대한 기사를 볼 때, 특별히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만 되는 거죠. 특별히 새벽 예배나 오늘처럼 이렇게 수요 기도회, 특별 예배 같은 이런 시간을 다 경험하고 난 후에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어서 더 많은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근신하며 깨어 있는 것일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만이 우리가 나태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인 줄 믿습니다. 식상한 답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유일하고도 정확한 하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의 불길을 꺼뜨리지 말고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거죠. 새벽 예배에서 수요 기도회로 연결되고, 수요 기도회에서 주일 예배로 연결되고요, 주일 예배에서 받은 그 은혜의 심정을 가지고 각자 개인의 자리에 가셔서 기도의 불길을 꺼뜨리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가 참 놀란 부분이 하나 있어요. 3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이 말씀에 나오는 아비에셀이 어떤 사람들이냐? 아까 똑같이 우리가 30절에서 보았죠. 기드온을
박해했던 기드온의 고향 사람들이 아비에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드온이 우상을 없앴을 때 격분하면서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비에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타락하고 변질된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미디안 연합군에 맞서서 기드온이 맞서 싸울 사람들을 뽑으려고 지원해서 나가려고 나팔을 불 때 가장 먼저 반응하고 가장 먼저 앞섰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비에셀 사람들이요. 기드온이 우상을 타파할 때 가장 먼저 극렬하게 반대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완전히 변해서 기드온의 말에 가장 먼저 반응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런 극단적인 모습을 보면서 중요한 영적 진리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성령 충만이 주는 능력의 중요성이에요. 기드온이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죠? 기드온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타락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기드온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사람이라 했죠? 소심한 사람이에요. 미디안 사람들의 눈에 띌까봐 밀을 타작하는데 평지보다 낮은 포도주 타작틀 안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했던 사람이 기드온이고요. 그렇게 소심한 그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죠. 기드온의 능력으로는 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성령의 능력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혹시 여러분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 때도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쓴 적이 있고요. 또 지나가다 보면은 가끔 카페 이름 중에 디나미스 카페 이런 거 보신 적 없으세요? 교회 카페나 디나미스라는 이름을 교회에서 참 많이 사용하는데, 성령의 능력을 표현할 때라고 하는 사용하는 단어가 디나미스예요. 이 단어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아주 큰 폭발력을 가진 화약 이름이 있죠. 다이너마이트. 우리 다이너마이트 하면은 BTS나 알지. 어른들은 또 BTS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폭발력을 가진 다이너마이트가요, 디나미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어원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말할 때 이 디나미스가 말하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가 권능교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디나미스예요. 디나미스. 그러니까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은 권능도 되고 능력도 되고 성령의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가 디나미스예요. 우리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령의 능력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강팍했던 아비에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을 가진 디나미스, 성령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디나미스였습니다. 저는 종종 오늘날 한국 사회와 또 한국 교회 수많은 병폐와 또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제는 이게 사람이 애쓰고 사람이 수고하고 사람이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사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병폐와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사람의 손은 떠났다. 사회가 뒤숭숭하지 않습니까? 어제 또 천안에서 납치 사건이 발생하려고 하지 않았다 봅니까? 또 얼마 전에도 13세 소녀가 이 충남 지역에서 납치돼서 문자들 다 받지 않으셨어요. 이런 사회가 숭숭하고 참 여러 가지로 흉흉한 가운데 있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사회와 교회의 병폐가 우리의 손을 떠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면 되겠지, 우리가 조금 더 이웃을 섬기면서 살면 되겠지, 우리가 복음대로 조금만 더 노력하면서 살면 되겠지, 노력하면 되겠지.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회복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극으로 치닫는 이 아비에셀 사람들과 같은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아비에셀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완전 극과 극으로 변화시켰던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사회에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이 지역에 필요합니다. 우리 정치에 필요합니다. 우리 심령에 필요합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던 이 한국 사회가 변화됐으면 좋겠고, 이 교회가 변화됐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과 지역과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성령을 원어로 보면요, 성령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보면은 옷을 입혀주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옷을 입혀주시다. 경찰이 사복 차림으로 가면은 뭐 이렇게 사복 경찰로서 임무를 받은 사람 아니고서는요, 경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고 그의 권한이나 그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제복을 딱 입은 순간부터 경찰로서의 권위가 세워지게 마련이고요, 제복을 입은 순간부터 경찰로서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가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집에서 있으면은 난닝굿바람으로 있는데 그때는 목사로서의 권위와 능력이 있지 않죠. 아이들은 그냥 아빠로서 편하게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정장 입고 이 앞에 섰을 때는 목사로서 능력을 발하는 것이고 목사로서 권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복이 중요한 것이죠. 기도원도요,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몰래 밀타작하거나 있을 때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고요, 그에게 민족을 이끄는 사사 같은 그런 권위 없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옷을 입혀주시다 이런 뜻이 있는데 성령의 제복이 입혀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리더로서 권위가 부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따르기 시작해요. 그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성령의 제복이 입혔을 때 아비에셀 사람들이 변화됐고요,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원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능력이, 기도원이 입었던 그 성령의 제복이 우리 권능교회 가정에 속한 모든 가장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가정의 가장들이 성령의 제복을 입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제복을 입지 않고 아버지가 잔소리하면 이거는 아무 능력이 없는 잔소리로만 들립니다. 자녀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런 잔소리로만 들리지만 가장이 성령의 제복을 입고 말하기 시작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가기 마련이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자녀들의 심령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어머니의 입술이 성령의 제복을 입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어머니가 참석해 계시는데, 어머니들이 참석해 계시는데요,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성령의 제복을 입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명절 기간 다음 주간 가운데 우리가 온 가족들이 모이게 될 텐데 성령의 제복을 입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하지 마시고, 미신 섬기는 것 하지 마시고 성령의 제복을 입고 말씀하시고 성령의 제복을 입고 행동하셔서 서로가 섬기고 또 본이 되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시고 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고 보면요, 이 부모님이 성령의 제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녀들을 훈계해야 되는데요, 청소년기 아이들을 보면요, 딱 아비에셀 사람들 같아요. 부모 말씀 순종할 줄도 잘 모르고 얼마나 강폭하고 또 부모 말씀을 우습게 하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아이들에게 변화가 나타나면은, 우리 자녀들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정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누가 변해야 될까요? 부모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가 먼저 변하기를 기대하지만 자녀가 먼저 변하는 것 아니고요, 부모님이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 보시면 기도원이 먼저 변했습니까? 아비에셀 사람들이 먼저 변했습니까? 기도원이 먼저 변했어요. 기도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기도원이 변하니까 아비에셀 사람들의 그 강팍했던 마음들이 돌아섰던 거죠. 아비에셀 사람들이 먼저 변한 것이 아니라 기도원이 성령의 제복을 입고 변하니까 그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변화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먼저 변하면 우리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가 성령의 제복을 입고 성령의 능력을 입고 변화되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속한 천안시와 또 이 지역사회가 우리로 말미암아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권능이죠. 디나미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덧입으셨던 것이 바로 성령의 제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의 제복을 가장 먼저 입으셨어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과 더불어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다 예수님께서 물리치셨는데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으시고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께서도요 성령의 옷을 입고 활동하시고 사역하셨는데요, 우리가 뭐라고요? 오늘날 성령의 제복을 벗은 상태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복을 벗고 나는 이 제복 무거우니까 다 필요 없어, 이 제복 벗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갈 거야, 나는 이 제복이 없어도 믿음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어. 예수님도 성령의 옷을 입고 살아가셨는데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에게는 지금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제복을 입으셔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에 불어와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제복을 입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발견되는 진리는 변화된 지도자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된 지도자 한 사람이 중요하다. 옛날 같으면요, 이 미디안이요, 이 기드온이요, 미디안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을 거예요. 그의 심정이 원래 그렇지 않아요? 원래 심성이 소심한 사람이잖아요. 포도주 틀 안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 미디안의 눈에 뜰세라 몰래 타작이나 하고 있는 그런 소심한 사람이라고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무기력한 모습에서 떨치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제복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요, 좋은 방향으로나 나쁜 방향으로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참 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2차 세계대전의 주범 중 하나였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을 다 아실 것입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나 희생됐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유태인들이 학살된 건 알고 계시죠? 그 유태인이요, 아돌프 히틀러 한 사람 때문에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고문당하면서 죽어갔어요. 그뿐입니까? 그가 일으킨 2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사람들의 수가 8,5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더하면 9,100만 명, 약 1억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의 수가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쓰러져 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라는 거죠. 반면에 좋은 방향으로도 한 사람의 영향력이 참 큽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토마스 선교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그가 원래는 중국 선교, 런던 선교회 소속으로 중국으로 사역을 가셨는데 중국에서 아내 선교사님을 병으로 잃고 의기소침한 마음이 있었는데도 그 마음을 접지 않고 그의 나이 26이 되었을 때 대동강변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조선 말기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었죠? 쇄국 전쟁을, 나라의 빗장을 다 걸어 잠그고 외국배를 다 배척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너럴 셔먼호가 들어왔을 때 관군들이 화공을 펴서 배를 공격하기 시작했죠. 배에 불타니까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막 놀라서 배에서 뛰어내려왔어요. 이를 보고서 조선의 관군들이 그들을 참수하기 시작합니다. 참수하기 시작해요. 그때요, 관군 중에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이 토마스 선교사님 앞에 서게 되는데, 토마스 선교사님이 조선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발음으로 야소, 야소, 그러니까 예수라는 뜻이죠. 야소, 야소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책을 막 뿌리시는 거예요.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목을 참수했어요.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님의 죽음이 헛됐을까? 아무것도 이 땅에 내려와서 한 일이 없어요. 이 땅에 처음에 디디고 나서 뒤자마자 죽임을 당했어요. 뭔가 선교 사역을 하시다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팔 내딛자마자 박춘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결실이 생겼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성경책을 뿌렸을 때 그 성경책을 갖고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책을 다 수거한 다음에 성경책으로 자기 집을 다 도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배지로 쓴 겁니다. 그런데 이 박춘식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집을 팔아넘기게 되는데,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집을 팔아넘기는데, 그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집을 무슨 용도로 쓰냐면 여관으로 씁니다. 여관. 근데 여관 벽지가 다 뭐죠?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관에 들어가서요, 앉았다가도 말씀 보이고, 일어났다 깨면 말씀 보이고, 자면서도 말씀 보이고,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관에 방문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요, 여관 주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결국 이 여관이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가 뿐만 아닙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고 나서 33년 뒤에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그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으면서 회개합니다. 선교사님, 33년 전에 제가 토마스 선교사님을 참수했던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제 죄를 회개합니다. 이런 큰 일이 일어나게 된 건요, 단 한 사람 때문이에요. 한 사람의 희생으로요, 장대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한 사람이 성령의 제복을 입고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개인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개인만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넘어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모일 추석 때 온 가족들, 대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직산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천안 성시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천안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저를 통해서 내 이웃이 복음 듣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다음 주 명절 때 안 믿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복음 듣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천안이 성시화되고 복음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애타고 또 목마르게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이 내 영혼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요, 내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의 든든한 영적인 울타리로 삼아지고요, 내가 우리 지역과 우리 이웃 가운데 든든한 울타리로 세워지고 교회의 울타리가 되고 나아가서 사회의 울타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원과 같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원 한 사람 때문에 아비일셀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기도원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의 압제에서 벗어났듯이 우리 때문에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나 때문에 우리 사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반기 때 우리가 또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며 기도할 때도 이런 마음의 자세, 기도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연간 행사로 관례적으로 하는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요, 이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복음화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천안이 복음화되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제복을 입고 그 능력으로 무장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변화된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고요, 이 사회나 우리 가정의 문제나 모든 개인의 문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지났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 디나미스, 성령의 제복을 입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성령의 제복을 입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그렇게 변화되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이웃과 지역과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